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 오늘도 제가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보겠지만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시험을 겪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힘과 깊이는 우리가 어떤 교회 활동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니까 내 믿음이 강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자체가 나의 믿음의 힘을, 깊이를 나타내 주진 않습니다.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내가 치르면서 우리 역경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견디며 나오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같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학생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림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영어로 보면 in this world you will definitely, emphatically I tell you,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다 시험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 그대로 불시험을 받았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듣던,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의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보기 드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They possessed a rare faith. 진짜 찾아보기 힘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얘기지만,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사실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보기 드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세상적으로 볼 때 밝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핍박이 많아질 것이고 교회를 향한 그런 영적인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시험, 시련들, 이 역경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우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이 기억도 안 나고 그 꿈을 기억이 안 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괴로워한 번민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마술사들 뭐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 그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해석하라. 근데 여러분 꿈을 얘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나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죠. 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서 그 왕을 섬기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뿐만 아니라 왕의 해석을,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가 기도한 후에 왕에게 가서 왕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해석을 쫙 해주죠. 그 큰 신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48절 4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꿈을 해석해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은 전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축복 주시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다시 또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도 큰 위기가 있었는데 3장에서 위기를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에 위기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우리 영어로 하면 90 feet high and 9 feet wide. 상당히 큰 gigantic statue. 그렇죠? 굉장히 큰 그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벨론 그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라는 그 플레인의 그 평지에다가 이것을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뭐를 합니까?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 높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과 각 주의 거버너들과 그 다음에 각 시의 시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낙성식을 갖는 것이에요.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악기 다루는 자들, 모든 바벨론에서 있는 모든 악기들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이 낙성식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 신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올디너리한 그런 신상이 아니라, 평범한 신상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방 신들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신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냥 스태츄가 아닙니다. 이방 신을, 바벨론을 보호했다는 그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했다. 이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2장에서 먼저 우리가 아침 마찬가지로 2장에서 왕이 큰 그 신상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모습이 좀 이상했죠. 큰 신상의 모습이, 그 머리는 뭐로? 금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두 팔은 음으로. 그렇죠. 금, 은, 동, 쇠, 밑에는 그 진흙과 쇠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는 어떤 제국이에요? 기억나세요? 메데 바사 제국과,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에서 한 돌이 나타나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 살려보세요. 한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대한 그 신상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근데 그것을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알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게 3장에 와가지고서는 신상을, 금신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또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첫째는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그 해석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치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뭡니까? 20년의 세월이 쭉 지나게 되면서 다니엘의 해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금으로 상징한 것까지는 좋았다. 또 나의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우리나라보다, 우리 제국보다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제국을 다 깨트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불쾌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세계를 통치하는 왕인데 내 왕국이 왜 허물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감동은 받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은 감동은 먹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보여주셨으니까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 진짜 훌륭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감동은 왔어요. 그러나 뭡니까? 참된 신앙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감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핍된 감동은, 이모션은 신앙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무슨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한번 기쁨이 있다 그래, 슬픔이 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때 온전한 믿음, 지정의의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은 했지만 감동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깨달음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가? 그야말로 보기 드문 믿음으로 이 시련을 극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보겠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과 우리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찜질방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위기를 당했지만 세 사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God's word is absolute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0대 후반에 끌려와가지고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3년 동안 내가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훈련을 받아서 왕궁에서 섬겨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이방신에게 올려갔던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뭡니까? 결심을 내려가지고서, 그렇죠?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명령이 떨어지다, 16절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왕은요,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The king needed these three men. 왕도 이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미 명령이 떨어지고 불순종했지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악기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절하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왕의 이러한 제의를 받으면서도 영어로는 flat out, 완전히 그냥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The Message라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The Message라는 성경을 한번 사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다운로드 하세요. 굉장히 좋은데, 이 The Message 성경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를 해석을 한 책인데, 거기서 16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 threat means nothing to us.
Your threat means nothing to us.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굉장히 무례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게 항상 윗사람에게 권세자에게 예의를 다 갖췄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지금 당신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협박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 Your threat means nothing to us.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다.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외에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죠. 믿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제2계명과 3계명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은요, 이 세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그 브레인와시가 될 정도로 완전히 이것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철저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컨시를 할 여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윤리성, 절대적인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제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난주에 서프림 코트에서 이제는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은 혜택과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부부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부부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Everything's relative. 여러분 제가 하는 우스운 얘기 할까요? 지금 동성연애가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뭐가 올 거냐면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요, 인간이 비인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날이 올지 몰라요. 나는 이제 걔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걸 허락을 해달라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가정이라는 개념이요, 이젠 there's no absolute truth about the family.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사회, 인간 사회, 우리가 신앙을 떠나가지고서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과 법과 도리와 윤리성과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윗사람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내 개인의 삶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리와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는 우리가 질서가 있게 되지만 이것을 범할 때는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따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세 사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제2계명, 3계명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이 드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왕은 풀무불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신다. 우리 영어로 보면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He will rescue us.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속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저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들 앞에, 그 불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할 때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리미테이션을 자꾸 두는 것 같아요.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지만 지금 암 말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셔? 금방 걸린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만 20년, 30년 된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셔? 은근히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 더 이상은 we put the cap on God's ability.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좋겠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을 하면, 그렇죠? 불치병이 고쳐진다든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 사람의 복이 드문 믿음, 이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 무슨 뭐 즉흥적으로 배짱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이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세 사람은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거는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That already happened in the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it's a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God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구약의 하나님, 시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이번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진짜 어떤 것도 막 일주일 안에 기도 응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따라서,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요만하면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어떠한 테두리가 자연 세계에서 자연 방법으로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럼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그래,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if your God is supernatural powerful God, 그러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세 번째, 이 세 사람은 보기 드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1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는 믿는다.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자체도 보기 드문 믿음이지만 진짜 보기 드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18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지금 이 세 사람이요 17절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좀 약해져서 야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죠?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병든 자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한쪽 눈을 봅니다. 이게 낫나 안 낫나? 그다음 안 낫는 것 같으면 뭡니까? 주여 그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약한 기도예요. 지금 여기서 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뜻이 다른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불 속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즉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면서 우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그러니까 기적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보기 드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과 건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신 것과 내가 뜻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A가 아니라 B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병낫기를 위해서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거두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죠?
오히려 바울은 병 고쳐주시 않으신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줄 아는 그야말로 믿음이 돈독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어려운 일들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Please don't try to become God. 여러분께서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친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병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아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낫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저쪽 그 남쪽에서 올라오시던 김성희 집사님, 그 진짜 병을 앓게 되면서 대장암으로서 병을 앓게 되면서 진짜 우리는 다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 드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이런 시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프리벤션,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냥 이런 거. 두 번째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과 그 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들어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겠지만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그렇죠? 그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God wanted,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접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we don't know. 아야 막아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시험이 오게 하셔서 그걸 치르게 하실 때도 있고요. go through 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는 건져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경우에 따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죽으신 분들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풀무불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빼주시고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plenty of stories where faithful men and women of God, they were martyred. 순교당한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간증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창인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나누셨던 그러한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 김창인 목사님은 북한에서 원래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서 충영교회를 설립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의 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이북에서 목회하실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창환 청년이었는데, 이 이창환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세례 문답을 하면서 목사님 물어보셨습니다. 그 청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일독이나 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머리를 긁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일독도 못했구나. 그럴 줄 알고 그래 얘기해봐. 몇 번이나 읽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못 읽었는데 얘기해보라니까 40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40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면서 세례 받기 위해 40독을 했어요. 40독을. 그러니까 김창희 목사에게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당신은 지금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지금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신학기를 보내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던 와중에 1948년 이제 우리 나라가 어렵게 되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월남하시게 됐죠. 그때에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많이 이제 그 월남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이 뭐냐면, 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남아서 우리 이사를 못 가시는데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월남에서 우리 남한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 젊은 우리 이창원 전도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사실은 나보다 더 신령하고 더 힘도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내려가게. 나는 여기서 남아있는 교인들과 목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형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창원 전도사님이 이제 김창인 목사님께 얘기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이 내려가십시오.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따르지 다 같은 무슨 전도사를 따르겠습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남아있는 노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이 두 분이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김창인 목사님께서 한때 한 번이 이제 캐나다로 와서 목회를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김창인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데 내가 오늘 꼭 목사님 만나야 돼. 목사님께서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캘거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다음에 시카고 이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꼭 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이창환 전도사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알거든요. 이창환 전도사. 내가 북한에 이북에 있을 때 같이 동역하던 사람. 내가 알지. 그 사람 어떻게 됐는가? 제가 바로 그 이창환 전도사님의 장례식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그 이창환 전도사가 어떻게 된 거 얘기를 드려요. 김창인 목사님과 교인들이 떠난 다음에 공산당들이 그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김창인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거물급이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안 연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안 연 거예요. 그럴 때 공산당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 이창환 전도사를 그 마을 중간에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30도 그 얼어붙은 굉장히 below 30 굉장히 추운 겨울날 거기다 큰 장독을 갖다 놓고서 이 전도사님 옷을 다 벗겼대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서 이 전도사님을 큰 장독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얼음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영하 30도에 옷을 다 벗기고 추운 겨울날 얼음물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게 얼어가 버리는 거예요. 몸이 차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옷을 다 벗으면 겨울날 얼마나 추워요. 근데 거기다 찬물을 갖다 집어. 1시간 지나면서 몸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이 이창환 전도사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는 그냥 뭐 보통 이제 부르시면은 그야말로 이 전도사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면서 그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뭐 대부분이 아시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에 나와있던 다른 크리스찬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절 잘 아시는 찬송인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이창환 전도사님께서는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그야말로 얼어 죽었다. 꽁꽁 얼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그 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 장독 그것을 깨고서 꽁꽁 얼어붙은 그 몸을 녹여가지고 장시해 보시고 장례식을 치렀다.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창환 전도사를 무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공산당들 다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창환 전도사님을 이 땅에서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서 구속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꽁꽁 얼어 죽은 사람도, 이창원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보기 드문 믿음이 뭡니까? 그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보기 드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기대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진짜 극적으로는 순교까지 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뭐 이거 가지고서 여러 학자들 뭐 의견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세 사람의 믿음을 존귀케 여기면서 저들과 함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28절을 보십시오. 이 기적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속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병에서 나았고 이것에 관심이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we need to go one step beyond.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구속을 받으면서 증거가 됐어요. 이창환 전도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30절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러나 이창환 전도사님과 같이 순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서 대충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본받아 이창환 전도사님의 그 진짜 귀한 신앙 본받아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 굽히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를 불 속에서 구속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불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또 그 가운데 순교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